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은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가장 많이 이렇게 듣게 되는 성경의 이야기, 그게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어떤 자라고요? 온전한 자라. 놀랍지요? 우리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할 때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같이 거룩하고 또 온전하고 점과 흠이 없는 자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은요,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너의 입술의 말이 실수가 없다면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한국의 속담처럼 말이 씨가 된다, 또 사람이 말한 대로 산다, 또 평소에 그 입버릇대로 산다, 또 사람이 입이 그 사람의 미래이다, 입이 방정이다, 어쨌든 그 입 때문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결정난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미래를 점치는 것입니다. 상당히 저는 그 이야기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당신의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우리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답답하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의 말과 같이요, 너의 미래를 알고 싶으냐? 그러면 네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을 내뱉고 있는지를 돌아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도 형상은 보이지 않으실는지 모르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 보니 결국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 그것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그 존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라는 것은 우리의 시각으로 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의 세상에서 볼 수는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라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님? 그가 하는 말을 들어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능력도요, 하나님의 존재 의미도요, 그분의 말씀에 그 권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외모를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외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그의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있는 것 같이요, 인간의 존재 그 능력도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말에 있다. 우리 인간의 말이요, 한마디로 능력의 에너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인간이 입에서 나온 말이 지금 이렇게 말하면 사라졌죠. 안 보이는 것 같죠. 연극은 또 물론 녹음을 못할 때는 연극은 눈으로 보는 것이라 한다면 이 말은 소리로 듣는 것인데, 한번 듣고 그냥 끝나는 것 같은 이 말이요, 뜻밖에도 연극은 그냥 보고 혹시나 굳이 끝나는 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언어에 관심 있고 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말이, 학자들의 이야기가, 인간이 내뱉은 이 말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에너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이 주변에 계속 돌고 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말에 네가 올무에 걸릴 수가 있다. 네 말을 가지고 네가 네 온몸을 억어하고 굴레 씌울 수가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뱉은 이 말이 어째서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봤더니만, 영의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말이 곧 영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길을 내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분이 아주 깊은 영성이 있는 분이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하는 말에 따라서 천사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이기도 하고, 우리가 한 말에 따라서 사단과 그의 귀신들이 움직이기도 한다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말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요, 결단코 틀린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대요. 우리의 말이 근거가 되어서 악한 영도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우리의 말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해 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인간들아, 너희의 입술의 말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는 잘은 모르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알 수가 있답니다. 저 사람이 평상시 때 어떤 말을 하며 사는 사람인지 얼굴만 봐도 안다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불평, 불만, 험담, 거짓말, 욕설, 돈동, 그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이 그의 영혼에 영향을 끼쳐 그의 모습으로,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생의 말들, 믿음의 말들이 나오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왠지 살아있는 온화한 생명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딱 만나면은 이상하게 무겁고 이상하게 느낌이 안 좋은 듯한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 그 이유가 뭔가요?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떤 생각이요, 그의 입술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이 곧 그의 모든 영혼을 주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직업인데, 뜻밖에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형제들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들이라 한다면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는데 왜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할까 봤더니,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어떤 자라고요? 곧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능히 온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굴레를 씌울 수가 있대. 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할 수만 있다면은 선생이 되어 이 말 저 말 하는 인생이 아니라 꼭 필요하는 말을 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그 말 때문에 네 삶의 모든 것을 굴레 씌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을, 이 말은 다른 말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다가 뭘 먹인다고요? 재갈을 먹여 어떻게 해요? 온몸을 어거하며. 말을, 한 번은 우리 정재가 그 말인 것 같은데요. 아빠, 저 말이 어떻게 저 사람이 잡아 끄는 대로 저렇게 잘 움직이느냐. 그 말 코에다가 군형을 뚫어서 고리를 만들어서 사람이 끈으로 당기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소가 그를 움직인다. 한번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아요. 말을 순종케 하고 말을 어디로 인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뜻밖에도 그 유일한 방법이요, 그 말의 코에다가 재갈을 먹여가지고요, 입에다가 재갈을 먹여가지고 아마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인도하는 모습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먼저 내가 했는데, 그렇죠? 말은 나한테서부터 나온 것 같은데 뜻밖에도 내가 한 말이 나를, 내 미래를 이끌어간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비유 두 번째로 말합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온전케 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혀도 매우 작은 지체로 된 큰 것을, 그 몸체를 인도하는 것이라.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굉장히 긍정적인 것보다도 야고보는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다가 여호와를 만났을 때 그가 고백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오라,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다. 결국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살고 죽는 그 권세가 뜻밖에도 내 입에서 무슨 말을 내고 있는 것이 곧 내 인생의 결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안타까이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해물들은 다 사람들이 길들이면 길이 든다는. 근데 뜻밖에도 이 인간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우리는 인간의 입에서 보면은 쉬지 않고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니 뭐라고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한다. 결국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는 너희가 이 입술로 하나님을 아노라 믿노라 찬양하노라 라고 한다면은 결단코 너희의 입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한 가지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야만 된다. 근데 만약에 너희의 입술이 그 한 가지로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다가 또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난다고 해서 저주를 퍼붓고 함부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결단코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을 가진 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백만덕이라고 이름하는 아마 대한민국 우리 옛날 아마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름도 좀 특별합니다만 이름이 박만덕이다.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이 백정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도살장에서 소와 돼지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진 아마 백정이었던 모양인데 어느 날 두 양반이 같이 이렇게 고기를 사러 왔답니다. 한 양반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만덕아, 고기 한 건 다오. 그랬더니만 이 만덕이라는 사람은 백정이요. 예 하고 고기 한 건을 뚝 잘라가 줬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양반이요. 같은 한 건의 고기를 주문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박서방 고기 한 건 주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박만덕 백정이 고기를 또 잘라서 한 건을 줬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양이 다르요. 첫 번째 양반이 불렀을 때는 그냥 한 건이 뭐 이 정도 같다고 또 받았는데 두 번째 이 박서방 하고 불렀던 양반이 주문을 똑같은 한 건을 했는데 고기를 주는데 보니까 사이즈가 엄청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화가 났겠죠. 야 이놈아, 같은 한 건인데 누구 차별하냐? 왜 내 거는 요만큼이고 이 양반 거는 이렇게 내 사이즈하고 더 큰 것을 줬냐? 이렇게 따졌겠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이 만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손님 거는 만덕이가 자른 한 건이고 이쪽 손님 거는 박서방이 자른 한 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당히 저는 이 이야기가요. 와 그렇다.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대할 때에 특히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좋은 교훈의 이야기가
이 한편의 이야기에 정말로 이러해야 되겠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보시오, 이렇게 이거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에 사람의 마음이 이 말에 따라 변화가 일어난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냥빚도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갚을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저희 민재 아들과 또 두 번째 월급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 월급에 뭐죠? 두 번째 주급을 모아서 받았는데 제가 아빠한테는 뭐 좀 안 주나 그랬더니만 50불을 주더라고. 50불. 그래서 야 50불 아빠한테 50불밖에 안 돼? 그동안 아빠가 매일 저녁에 픽업하고 장 봐가지고 저녁에 밥 해주고 야 이건 너무 싸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한 100불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요 저희 둘째 아들 이민재가 막 정색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버는 건데 아빠는 막 다 뺏어가려고 한다 막 이런 말을 할 때 이 마음이 얼마나 디서포인트가 되는지. 왜?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은 제가 필요로 한 것은 많이가 아니라 저의 두 번째 아들 이민재의 그 허시, 아빠를 향한 허시 어떻는지를 듣고 싶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그냥 막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막 이야기 나올 때 그것이 얼마나 저의 마음에 아주 저의 마음을 그냥 브로큰 시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결국 데디나 썸도 많이가 있으면은 그 앞에서는 뭐 데디고 뭐 간에 뭐 계산을 하고 하는 이 모습에서 참 내가 뭔가 잘못 가르쳤나, 내가 마이 썸을 잘못 케어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민재가 아빠 많이가 얼마 필요하셔요?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만약에 말을 했다면은 저는 아마 이랬겠죠. 땡큐 고맙다 아들아. 아니야 아빠 필요 없어. 이제 아빠가 앞으로 너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No worry. 저희 큰아들은 또 한 가지 막 지나칠 정도로 조금만 픽업을 해주면 아빠 감사합니다 땡큐. 아빠 이거 저 그냥 이래 주십니까? 아 고마워요. 저희 퍼스트 선은요 뜻밖에도 감사가 늘 입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마음에 더 도와주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말들이 때로는 입술로 표현되는데 내 마음에는 없더라도요 오히려 입술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뜻밖의 생각도 못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야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게 뭐였느냐면 어떤 사랑이 같은 아이가요 비행기를 탔답니다. 외국 여자애 같은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항상 부모한테 이제 배운 것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 여자아이가 어느 날 비행기를 탔는데 혼자 비행기를 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외국 아이가 엄마한테 뭘 배웠느냐면은 항상 낯선 곳에 가든지 또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일이 꼭 있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너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좀 미안해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따라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어떤 상황을 봤을 때 Can I help you? 이 말을 끊이지 말고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받은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여자아이가요 뜻밖에도 비행기를 타고는 가는데 어떤 사람이 짐을 이렇게 얹으려고 하는데 뜻밖의 여자아이가 지가 무슨 힘이 있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고 그 아저씨한테 Can I help you?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그 어른 남자가 와 이런 아이가 다 있나? 이 아이의 엄마는 어떤 엄마지? 이 아이의 아빠는 어떤 아빠지? 어떻게 이 아이를 이렇게 교육을 가르쳤지? 이래서 그 아저씨가 앉아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갔는데 마음의 문이 그냥 쫙 열어져가지고 그냥 그 딸이 자기 딸처럼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 아이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왔다라는 것.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도 여기 살다 보면 한국에 왔다 갔다 비행기 타는 일이 많을 때 때로는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일이 모르는 사람과 같이 앉을 때도 있는데요. 그냥 앉아서 말 시키고 말 붙이는 것보다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뜻밖에도 Can I help you?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드릴까요? 저렇게 해드릴까요? 이 말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서의 이 말과 같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에 이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잠언서 기자는 지혜로운 자더라고 1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요 잠언서 18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우리의 배는 뭘로 부르느냐 하면은 먹는 음식으로 배가 부른데 이 잠언서 18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내 입술이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배가 고픈 것이고 내 입술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배 부르게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배 부른 것처럼 지금 네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고 있는지를 봐라. 너의 영혼이 배부를 것이라. 그러니 결국은 믿음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의 장점은요,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먼저 나오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그러죠. 감사의 말을 해라. 기쁨의 말을 해라. 예, 기뻐할 것을 기다리면 이 땅의 삶은 어때요?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갈 수 있는 리얼 기쁨이 아니다. 그러니 뜻밖에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입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또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어떻다고요? 그의 영혼을 배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추어서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하게 만들었을 때에 믿음이 필요한 때가 왔을 때에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12정탐꾼이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와, 하나님이 우리를 드디어 여기서 죽이려나 보다. 이랬더니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봤을 때에 그 보고를 했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평과 불만을 말하죠. 그들의 입에서 드디어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에서는 오히려 와우,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자들이라 가서 누리고 빼앗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했더니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저 믿음 없는 자들, 저들을 내가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엎어지게 할 것이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살아가면서 믿음 있다 없다를 기준 짓는 것은 내 삶의 환경이 감사와 기쁨이 될 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의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본향을 보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또한 우리의 혀에서 입에서 과연 어떠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입에다가 무엇을 세우라고? 파수꾼을. 시편 141편에 있는 말씀이죠. 1장으로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여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했던 말이 여러분이 방금 말했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안 됩니까? 라고 했던 말을 다윗이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말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나의 입술이 주님이 들으셔도 괜찮은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입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 기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불평과 불만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파수꾼을 세우사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복된 아름다운 천국의 가정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기보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이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며 내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이 되기를 이제는 결심하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각자로부터 우리 가정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덧없는 한숨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덧없는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습관적인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